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이라요. 정말 내로남불이라. 자기가 하는 내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뜯어붙이는 거예요. 뜯어붙여요. 주님은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넘어뜨린다. 넘어뜨리는 주님의 시다는 게 2장 8절이고 그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 아닙니다. 아, 저 사람들 자빠지는구나. 그러면 불신자라고 생각한다 해도 내로남불은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부모, 형제 안 믿으니까 또 여기서는 안 믿는다가 아니라 말씀에 뭐 한다 그랬어요? 순종치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든 대상,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신다고 말. 잡아들이신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이 최소 절반이 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무엇은 하는 척하냐 그러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확인합니까? 마음, 심령, 뱃속부터 확인하죠. 뱃속부터. 응? 우리 목회자들은 이 바리새인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요. 저는 여러분 보고 쌩긋쌩긋 웃어드리지는 않지요. 이게 아이고 목사님이 좀 성질이 사납거나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 것 같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쇼맨십이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주일날 내내 쌩긋쌩긋 웃어요. 하고 집에 가서 비영기 없이 날려요. 쌩긋쌩긋 웃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웃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살아봤거든요.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사택에서 또 어쩌다가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들하고 살았어요. 불가피하게. 많이 살았는데 주일날에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이제 밤 되면 부부싸움이라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장판이 벌어져요. 네. 그러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쌩긋쌩긋 잘 웃어요. 그러죠? 네. 네, 교인들 만날 주일날 얼마나 잘 웃습니까? 막 그냥 막 성령 충만하듯이 웃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요. 그랬더니 막 불에서 파이어! 그리고 막 그냥 막 욕이 나오고 뭐이 나오다가 집사님이네? 예, 사랑합니다. 위선자들이죠. 정말 위선자일 겁니다. 정말 위선자일 겁니다. 하여튼 잘해요. 생긋생긋 잘 웃어요. 주일날 되면 이게 이 겉에서는 말씀을 따르는 척한다 그 말이에요. 나 이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 속에서는 이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그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확인했잖아요. 성경 정기를 읽는 사람 손들어 청년이고 애들이고 다 합쳐서 둘이 말고 없잖아요. 근데 또 기도할 때 되면 앉아가지고 신령한 척 샬라샬라하고 방언하고 라켓나이트 스팀막하고 신령한 척 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신령한 척 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없는데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엄마 아빠는 갑이고 나는 을이다. 핍박을 받아서 엄마 아빠는 벌어서 마음대로 쓰는 금수저고 나는 흑수저고 시킨 대로 해야지. 이 노땅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 노땅이래요. 노땅. 노땅인 것 같아요. 이 전형적인 이 흑수저. 저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흑수저. 어젯밤에도 가만히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참 나름 감사가 되더라고요. 옛날 일. 지금은 그래도 뭐 월급 나오겠다, 먹고 살만 하겠다 살아가지만 안 그랬던 세월. 근데 문제는 어려웠던 세월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거죠. 더 뜨거웠다는 거죠. 주님에 대하여. 이 어린 시절
최소한 막 초등학교 이상 때까지 쌀밥을 먹어보려고 그렇게 기를 썼던 쌀밥을 먹어보려고. 이게 이 도시 빈민이니까 도시 빈민. 아마 제 또래는 그런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도시 빈민이라는 게 알았죠. 옛날에 저는 중산층이라고 주장해요. 중산층. 중산층인데 맨날 꽁보리밥이고 쌀밥 좀 한 번, 쌀밥 좀 한 번, 쌀밥 좀 한 번.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별을 그렇게 개량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하고 와 쌀밥이다 그랬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싼 쌀. 쌀밥을 먹긴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 너무 맛이 없다. 그러나 꽁보리밥보다는 낫죠. 그런데 찰기도 없고 퍼글퍼글하고 너무 맛이 없어. 딜레마를 느끼는 거예요. 1년 되면 겨우 추석 때 설날 때나 쌀밥을 먹어요. 그렇게 추석 때 설날 때 쌀밥 먹으니까 도시 빈민이니까 아버지가 막내고 어머니가 막내니까 시골에 좀 땅떼기 있는 것은 다 위에서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빈몸으로 도시에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다 머리에 이고 뭐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아버지는 어부셨으니까 배 타고 나갔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들어오시면 또 고생하셔서 또 술 마시고 좀 시간 보내다가 또 배 타러 나가자 그러면 또 나갔다가 어떨 때는 배 타러 나가자 근데 나가기가 싫어요. 꼴통을 부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출항 안 한다 그리고 나무배 타는 거죠. 결국은 그 나무배를 타다가 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산으로 가서 뭘 해요. 쑥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밀가루 좀 사다가 쑥버무리게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야 머리 이고 좀 사라고 시장에 가서 우리 땅에 있으면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옥수수를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옥수수 좀 사와가지고 그때 나무 떼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서 불 피워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양철통에다가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옥수수에다가 유숟가루 좀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가서 이제 팔아요. 팔아가지고 또 그 돈으로 또 얼마 생활비 쓰고 다시 또 감자 사다가 또 감자 또 삶아요. 껍질 벗겨서. 그래가지고 막 양념 잘해가지고 또 갖다 팔고 돈 벌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오늘 돈 좀 벌었다 퇴퇴퇴 그리고 나 한 푼 주세요. 그러면 없어. 어릴 때 오면은 물 길어다 날르는 게 일이었어. 저 산꼭대기에서 저 산밑까지 통을 들고 가서 물 길어 날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불평불만이 가득해. 불평불만이 가득해. 지금 20대, 30대 보면 반기업주의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작년인가 좀 웃었던 사건이 있죠. 작년에 웃었나요? 올해 웃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한참 그 이야기하고 웃었잖아요. 땅콩 이야기하고. 대한항공에서 누가 부사장인가 땅콩. 그것도 그 땅콩이 뭐였죠? 하여튼 그 땅콩 껍질을 안 벗겨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 하여튼 그 다음에 야 진짜 저 재벌 유세한다 그리고 웃었잖아요. 근데 그런 좀 미치광이 일은 그 재벌만 하나요? 보통 사람들도 항상 하고 사나요? 보통 사람들 더 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장 옆에 있으니까 옆에 시장에 가서 여러분이 아침부터 딱 이렇게 서너 시간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앉아가지고 저 시장 아줌마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은 하루에 그 시청 직원이 돈 거 들어오면 1,000원 냅니다. 그 자리세로 1,000원 내가지고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앞다구니를 쓰고 달려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직히 나 요즘에 그 붕어빵집 20년 단골 붕어빵집 잘 안 갑니다. 20년 단골 갖고 내가 엊그저께 한번 갔더니 아이고 사장님은 옛날에는 사장님은 진짜 우리 집 이용한 지 오래됐어. 그 할아버지가 저 얼마나 됐어? 벌써 한 20-30년 돼가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도통에 안 보이셨어. 자기 붕어빵 안 사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집 붕어빵을 안 사먹은 이유가 있죠. 우리 애들 때문에 안 사먹은 거예요. 솔직히.
거기 붕어빵집 앞에 좀 서 있으면 그 할아버지 붕어빵 굽는 그분 욕해요, 안 해요? 애들 자 욕먹은 애들 손 들어봐. 막 욕 들어먹었지. 이 앞에 있다고 꼴보기 진짜 저리 가라고 안 보는 데 있어야지. 여기서 그냥 길 막고 있다고 나가라고. 옆에 있는 아줌마도 우리 장사 안 된다고 나가라고. 아니 붕어빵 주문해놓고 서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그 5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해요. 재벌이 욕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386 세대들이 이 데모하고 반기업 재벌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너뜨리면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젊은 친구가 돼가지고 30몇 살 친구가 돼가지고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무슨 법안이냐 그러면 퇴직을 시키고 고용을 할 권리를 기업에게 줘야 된다. 지금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게 프랑스 사회인데 이 강경노조 때문에 강경노조를 무너뜨려야지만이 프랑스를 살린다. 그런 거예요. 근데 386 데모 세대들이 나라를 전부 다 이간책을 다 써놔가지고 이 그런 대한항공 뭐 피너츠 사건, 깡통 사건 하나 벌어지면 재밌거리로 가십거리 이야기하면서 와, 저 돈 실력 안 해서 죄송합니다. 돈 지랄한다. 그리고 머리 금수 이상한 짓거리 한다. 역시 재벌이구나. 재벌은 항상 뭐 그냥 자기는 하룻밤 껌값으로 500만 원을 쓰고 우리는 뭐 500만 원 못 벌고 100만 원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와, 저놈들 나쁜 놈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게 지금 20대 30대 뱃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어? 우리 같은 서민들도 악사우기 쓰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불법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전에. 보험회사 기독교인 사기를 얼마나 많이 치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가짜 입원을 병원가 짜가지고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권사고 집사고 작은 거예요. 목사고 목사 사모님이고. 이 개척교회 사모님들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관절염이라고. 관절이 좀 안 좋은 게 있지요. 입원할 상황이 아닌데 입원을 하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고. 보험금 솔솔하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월세를 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너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응? 침대에 누워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구나. 교회 월세를 벌려고. 그래서 이제 뭐 새해 너야 똑같이 삼성생명 거기 있어도 잘 이렇게 아직은 신입사원에서 파악이 안 되지. 사람들 고객이 파악이 안 되니까 됩니다. 뭘. 너는 또 항상 왔던 고객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지연이는 항상 오는 우리 여수가 인구가 30만 명인데 30만 명 사람들의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직원 몇 명이 전부 다 만나고 처리하냐. 그럼 오프라인 업무를 딱 2명이 다 해요. 2명이 다 해요. 2명. 2명이 하다가 요즘에 계약직 1명을 두고 있어요. 2명이 다 해요. 2명이. 이게 그 지연이하고 또 1명 대리하고 2명이 다 해요. 2명이 다 하니까 삼성생명의 여수 30만 명에 속한 거기에 교회가 700~800개가 되는 목회자들부터 교인들부터 여기가 교인 기독교인 퍼센트가 전라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너무나 작용화된 땅. 끔찍하죠. 어쨌든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랭킹 우승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지역.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와요. 목사님은 그 뒤에 신상정보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고 써놔요. 목사님인지 그 양반은 직원인 지연이가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신분을 그분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막 해버려요. 성질대로 막 해요. 성질대로 막 하면 진짜 이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지연이가 어떨 때는 주소가 교회네요. 한 말 딱 던져요. 응? 그러면 꼬리를 딱 말아요. 정체가 밝혀지니까. 어느 장로님이 엊그저께는 막 그냥 불법적으로 미쳐가는 날때였는데 어디 장로님이시네요?
하니까 바로 꼬리를 쫙 말고 변명 갈 때까지 변명. 에? 아니 30만 명 가운데 이 삼성생명 든 사람은 다 최소한 오래 근무하니까 오는 직원들을 2명이 오면 1명 여기 1명 여기 그래가지고 몇 년을 근무하니까 이 지역에서 아마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 근무했을걸? 이 지역에서만 지금 3년 반을 근무했으니까. 보험금 따로 1년에 한 번은 갈 거 아니에요? 왜? 어지간히 다 만난 거예요. 다 만난 거예요. 여기 삼성생명에 이 한 사람 다 만났는데 기독교인 10명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이 1명이 작별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여수의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수백 개 병원 가운데 양심적인 병원 딱 2개 있다고 삼성생명 조사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여천 전남병원 1순위. 그 다음에 이 병원도 사기 좀 치거든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 왜 우리 동네 병원이니까. 2번째가 여기 여수 전남병원. 여수 전남병원 저기 동네 병원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봐왔는데 50년 가까이 봐왔는데 저 병원 사기치는 걸 내가 알지. 근데 저 병원이 2번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다른 병원들은 얼마나 못해 참아왔길래 저 병원이 정직성 2위냐 이게. 보면 거기 교회 의사들이 크리스찬이 없어요? 간호사들이 크리스찬이 없어요? 어느 병동에 들어가면 다 집사님, 권사님. 재미난 일은 어느 교회는 30%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왜? 돈 버는 방법을 어느 권사님이 전파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 병원하고 짜가지고 식단도요. 불법이지만 뷔페로죠. 뷔페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입원할 정도면은 정확한 식단에 맞춰야 되는데 몰래 은밀하게 뷔페를 차려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라. 옆구리살 나오게. 응? 온갖 불법이 다 횡행해.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정말 세상 속에서는 빛이냐 소금이냐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응? 어디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있냐.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데 정상이냐? 정상일 이 자체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로 점점 완악해져 가는데 두고 보시겠느냐? 이 기독교인이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이 직원이 있으니까 물어보자. 너는 신입이니까 신입은 몰라. 중고한테 물어봐야지. 기독교인이 보험 사기가 해결을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어? 아니면 더 많아지고 있어?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그죠? 뭐 하나님이 다 둬야 되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질 텐데 하나님은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한국 기독교를.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가운데 학교 생활에서 빛이고 소금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학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세연이는 딱 하나 봤다는데 고3 때. 딱 하나 봤다는데. 학교 전체에서 하나 봤다는데. 학교 전체에서 하나 봤다는데. 어떤 학교 학생부장이니까 선도부장이니까 제가 이 선도부장은 고3만 하는 거였지 고2만 하는 거였냐? 고1부터 할 수 있었어? 근데 보통은 못했는데 너는 1년 더 해먹었지. 갖고 한 2년간 철권 통치를 했지. 보통은 1년도 잘 안 시켜주는데 쟤는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선도부장 철권 통치 2년을 줘가지고 그만큼 학생들을 철저하게 아는 거지. 그것도 깨끗하고 고상한 거룩한 여자애들. 근데 남자애들은 뭐 기대할 게 없는데 남고는 여고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고는 여자애들이니까 남녀 공학도 아니고 연애질 항상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없다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말씀을 8절 하반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자빠지고 넘어지도록 하나님은 정하셨다. 다른 말로 결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그런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결정을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하게 시켜줬더니 무슨 짓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 해댄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 듣기 싫다는 거죠. 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자리와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저지기 가난한 이 한민족, 이 한국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집집마다 에어컨을 주고 집집마다 선풍기를 주고 이불을 주고 농약을 주고 선풍기를 주고 보일러를 깔아주고 과거에 5,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더 더럽고 추하게 해서 우리가 누리는 걸 못 누렸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우리가 고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얼마나 많이 누리게 해줬어요. 응? 아마 저같이 어릴 때 물길로 학교 갔다가 물길로 나고 담고 물탱크에다가 물 부어놓고 한참 부어놓으면 다음날 되면 아침에 가면 쥐가 죽어서 떠 있어요. 간단하지요. 쥐만 꺼내서 버리고 간혹 쥐만 꺼내가 이렇게 버리면 가만히 무리를 보면 쥐에서 벼룩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벼룩이 몇 마리가 뛰어다니면 그것까지 이렇게 건져내고 그러지 뭐 그걸 솔직히 아니라 뼈 빠지게 길어다가 해놨는데 쥐 한 마리 빠져 죽었다고 그 물을 위에 다 빼고 버려요. 물이 이제 적당하게 밑에 바닥수위에서 빠져 죽었으면 바닥수위 되면 사실 안 빠져 죽습니다. 다음날 가면 그 물탱크에서 못 나오고 헤엄치고 있어요. 그러면 쥐를 이제 연탄 집게로 집어 꺼내가지고 연탄불 위에서 얼마나 오래 놔두면서 빨리 죽냐. 아니면은 이 놀만한 놀이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한 통을 그 물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보가 채워놓고 그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 깊은 물 속에서 얼마나 헤엄치고 오래 사냐. 나오려고 하면 연탄 집게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얼마나 빨리 익사시켜 죽이느냐. 그런 거 게임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냥 막 바퀴벌레만 나와도 와! 모기만 나도 와! 저도 모기가 무섭습니다만은. 그건 대신에 모기가 나오면 내가 도망갑니까? 모기가 나오면 쫓아가지? 때려 죽이려고? 근데 요즘 애들 모기만 나오면 안 때려 잡고 도망가요. 쫓아만 해요. 호이. 내물지 말고 남 물으라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해주면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려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응? 생각해보세요.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어디 뭐 가스레인지 하나 탁 펴면은 좋지만은 기껏해야 나무 떼가지고 나무 구해다가 또 도시 빈민들은 어디서 나무를 구해요? 아니 연탄 여러분 지금도 연탄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야 몇 시 연탄 갈아라. 그러면 자 운동장에서 놀다가 연탄불 꺼졌다.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 그러고 불화로 쫓아갔는데 연탄불이 꺼졌어요. 아빠 오면 엄마 오면 지지게 맞았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뒷집에 가가지고 연탄 빗자 한 개 빌려주세요. 우리도 금방 갈아가지고 못 바꿔줘. 저 집 에다가 한 장 구했어. 아이고 살았다. 빗장 갔다가 이제 겨우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번개탄이 나오면서 제 머리가 번개 맞은 줄 알았어요. 와 번개탄이 나오니까 황홀해버려. 왜? 이제 연탄 밑장 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안 해도 되거든. 번개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탁 넣고 칙 해가지고 딱 하니까 연탄불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놀라운 때가 왔네. 죽어버리고 놀랐어. 곤노가 나오는 거예요. 곤노를 올려서 또 이제 심지를 갈고 또 올려서 또 심지 조정하는 거 있죠? 갖고 또 불 껐다가 또 켰다가 물 기름 넣었다가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너무 간편해. 가스에다가 탁 켜면 찌직해가지고 불 단수 조정하고, 옛날엔 조정하려면 곤노면 이렇게 하고 연탄에다가 핸드 끄지도 않고, 대신에 활용도는 좋았죠. 신발은 안 켤는데 비가 오면 찍찍찍 물 들어가고 침대 가지고 그래서 연탄 집게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신발 운동화 꼽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놓다가 오래 널어놓으니까 시커멓게 타져가지고 그 다음에 슬퍼 신고 학교 가고 도시락을 벤또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김치 뚝뚝 떨어지는 데 집어넣다가 가방을 오픈해 보니까 온 김치 국물에 범벅이 돼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거 해고 먹고 그러나 급식해주고 돈 들여주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 믿음이 더 좋아졌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나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편하시겠어. 밥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옷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안경 하나 이거 맞추려고 얼마나 옛날에 이게 유리여가지고 이 안경이 코가 다 눌려져요.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껐다 가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안경 스네를 때리면 살인 미수다. 근데 요즘은 때려도 깨지지도 않아요.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가벼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게 하면 밥하는데 시간 안 들어. 난방하는데 시간 안 들어. 이제 기도할 시간이 있고 더 예배할 시간이 있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더 주면 더 순종하고 사랑하고 갈 줄 알았더니 넉넉해지니까 애 게임기나 사줬지. 애 영화 보러나 데려가지. 세상을 사랑하도록 아이돌 스타 구경하라고 해주지. 핸드폰 가지고 맨날 아이돌이든지 쇼핑이든지 친구들하고 세상적인 말 짓거리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주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라 이놈아. 꼴 보기 싫은 놈아. 영원히 보지 말자 지옥에 떨어져라.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지고 오직 하면 참 이 시대가 놀라운 시대예요. 아이돌 스타.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이 우상이잖아. 우상. 아이돌 우상. 그러면 아이돌을 아이들이 좋아하면 걔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우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이돌 스타 누구 알아? 누구 걸그룹 몇 명인데 누구 알아? 소녀시대 누구 알아? 나이가 나이니만큼 소녀시대. 아니면은 누구 알아? 그러면 다 알아요. 생일은 언제고, 키는 언제고, 키는 사실은 몇 센치인데, 걔가 5cm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자기 프로필에 한 거다 그러고, 몇째 딸이라 그러고, 다 알아요. 그리고 묻죠. 스가랴 선지자 알아? 네. 아모스 선지자는 알아? 프로필 알아? 모르는데요. 성경에 마가가 몇 명인지 알아? 예?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이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몇 명인지 알아? 예? 무슨 야고보? 뚱딴지같이? 물론 성경 지식이나 성경 시험을 잘 보란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미 내 자녀들이 세상이 우상에게 빠져버렸는데 또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이. 온통 들어있는 건 그건데 온통 뱃속에 있고 온통 사고, 생각, 바람, 소망은 무엇인데 솔직한 얘기는 우리 애들 맨날 관리한다고 하지만 딱 한 달, 두 달 딱 방치하면 얘들이 입에서 오토매틱으로 죄송합니다. 오토매틱으로 발음이 안 좋았어. 안 웃는구나.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유행가 나옵니다. 한 달, 두 달 방치하면 입에서 유행가 나와요. 그냥 유행가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애들. 유행가 부르고 있어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그래요, 그냥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안에도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갔는데 떨어질 때가 더 있다는 게 문제죠. 과연 하나님은 놔두셔야 하냐, 그 말이죠. 더 거룩해져 가나요? 더 악해져 가죠.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하나요? 아니지.